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 중에는 혹시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이고 옷을 입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표정 하나, 동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면 떨리고 의견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퇴근 후에도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손주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다른 집과 비교당할까봐 두렵고 우리 집이 부족해 보일까봐 불안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부러우면서도 초라해지고 누가 승진했다고 하면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쓰라립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댓글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구름같이 빨리 사라지고 비난을 들으면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누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나고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막히고 진짜 내가 아닌 것 같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인정욕구라는 번뇌의 실체입니다. 이 번뇌는 우리를 평생 괴롭히며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나, 즉 타인의 평가로 만들어진 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아집이 우리를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둡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역대 선사 스님들께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송나라의 대종고 선사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네 가지 지혜를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사님은 임재종의 중흥조로 수많은 제가 거사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가나선 수행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지금 이 법문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정 욕구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대해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 본래 면목을 잊었기 때문이다. 밖에서 구하는 자는 평생 얻지 못하고 안에서 찾는 자는 즉시 얻는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밖으로만 헤맨다. 이 말씀은 대해선사어록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본래 갖춰진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구걸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기견제상 즉견열에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고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야기음성구와 시행사도 불능견열에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모습과 소리, 즉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것이 바로 삿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고 진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형상과 소리로는 결코 진짜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괴로워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입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타인의 입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제자에게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개가 불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이미 남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이다. 내 입은 어디에 있느냐? 내 본래 면목은 어디에 있느냐? 이 화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입, 내 소리, 내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고. 남의 평가를 듣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내 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한낱 공중에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물 위에 쓴 글자와 같습니다. 쓰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하고 어제 존경하던 사람이 오늘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때의 나입니까? 비난받을 때의 나입니까? 대해선사는 이것을 간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인정욕구란 실체 없는 헛개비를 붙잡으려는 노력입니다.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처럼 우리는 허상을 좇아 평생을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까부르듯 하면서 자기 허물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남의 허물만 찾아다니고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보는 것이 무서워서 밖으로만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타인의 눈이라는 거울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거울은 왜곡되어 있고 수시로 변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도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도망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인정욕구는 끝이 없는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고 아무리 얻어도 다시 갈구하게 됩니다. 오늘 칭찬 한마디를 듣고 기뻐했다가 내일은 더 큰 칭찬이 필요합니다. 오늘 좋아요 10개를 받았다면 내일은 20개가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도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기지옥의 중생들처럼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산처럼 크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인정욕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법문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그 칭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받을 칭찬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인정욕구의 본질입니다. 허무하고 덧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대해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망상이 아니다. 알아차림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타인의 평가에 목말라하는 자신을 알아차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성을 발견하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해선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자성의 발견입니다. 선사께서는 가나선을 통해 무수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습니다. 대해선사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두를 들 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아르마리로 짐작하지 말라. 다만 의심만 있어야 한다. 이 의심이 깊어질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의심 덩어리가 되어라. 항상 화두를 놓치지 말라.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경지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자성, 즉 본래부터 갖춰진 불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오도송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보리복무수 명경역비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본래 대가 아니다. 본래 무임을 하쳐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앉으리요. 이 개송은 해능대사께서 오조 홍인대사 앞에서 읊으신 것으로 육조단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수상자께서는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신수 스님의 개송은 점차적 수행을 말합니다. 조금씩 노력해서 마음의 티끌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개송은 도노를 말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개송의 핵심은 본래 무임을,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없고 내가 집착하는 이미지도 없고 인정받아야 할 나라는 것도 본래 없습니다. 이 본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선사께서 가르치신 가나선 수행법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실 때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거울 속의 이 얼굴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거울을 보고 있는 이가 진짜 나인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나는 누구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 화두를 깊이 들고 가십시오. 하루 종일 이 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도,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점심을 드실 때도 이 화두를 계속 들고 계십시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기뻐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누가 기뻐하는가? 기쁨 자체는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도 즉시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괴로워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누가 괴로워하는가? 괴로움 자체는 무엇인가? 대선사께서는 일상 속에서 화두를 드는 것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앉아서만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나 머물 때나, 입을 열 때나 닫을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화두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처럼 제가자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제가 거사이셨지만 그 깨달음이 많은 출가 수행자들보다 깊으셨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병상에서도 법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이 공하니 질병도 공하다. 사대가 모인 것이 몸이니 사대가 흩어지면 몸도 없다. 몸이 이미 공한데 누가 병들고 누가 아프겠는가. 이것을 타인의 평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이 공하니 타인의 평가도 공하다. 나라는 것이 이미 공한데 누가 칭찬받고 누가 비난받겠는가. 타인의 평가가 공하니 인정욕구도 공하다. 보살님들 참선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참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른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 5시나 6시쯤 세상이 아직 고요할 때 일어나서 참선하십시오. 편안하게 결가부자나 방가부자로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손은 법계정인을 맺으십시오.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댑니다. 눈은 반쯤 감고 코끝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감으면 졸리고 완전히 뜨면 산만합니다. 호흡을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화두를 듭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만 깊이 의심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고 다시 화두로 돌아오십시오. 이 의심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탁 트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타파, 의단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의심 덩어리가 깨지면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시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도 필요 없고 거부도 두렵지 않은 진짜 나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자성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대해선사께서 가르치신 가나선의 핵심입니다. 대해선사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두는 하나면 된다. 여러 개를 들 필요가 없다. 하나의 화두를 철저히 의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 하나의 화두만 깊이 파고들어도 충분합니다. 이 화두 하나가 1000개의 화두이고 10,000개의 화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이나 20분만 하셔도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30분, 40분, 1시간으로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매일 하십시오. 이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의 하나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중에서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부처님은 사기꾼이라고 온갖 험한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퍼붓는 욕설을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그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화는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평가란 그들이 보내는 선물이나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문을 닫아버리면 도둑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해선사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이 너를 비난하거든 즉시 돌이켜 자신을 보라. 비난이 옳다면 고치고 옳지 않다면 웃어 넘겨라.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은 평온해야 한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굳건히 세우라. 법우님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업식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같은 나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심여공하사 심여하사 심여공하사.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낸다. 오온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법으로서 빠진 것이 없다.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는 화가가 그들의 업식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 그들의 편견, 그들의 감정 상태가 모두 섞여서 나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이 진짜 나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그림일 뿐입니다. 보살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회의 시간에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거야. 밤새도록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며칠 동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사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괴로워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상사의 말이 나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조금만 깊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사의 말 자체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상처받기로 선택하고 내가 나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상사의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 자체에는 힘이 없고 내가 그 말에 부여하는 의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기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법이 멸한다. 만법유심조,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듯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은 실체가 없는 환영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은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으며 도적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녹아 없어집니다. 법우님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 없고 댓글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글이 재미없나 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존재감이 없어.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알고리즘 때문에 노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해석만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열등감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의 상황은 그저 빌미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대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경계는 너를 괴롭힐 수 없다. 다만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천지가 모두 평온하고 마음이 혼란하면 천지가 모두 혼란하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없다. 이것이 유명한 조주모자 화두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분별심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나쁘다, 칭찬이다, 비난이다. 이런 분별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다 망상입니다. 참된 자기는 칭찬과 비난을 초월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대선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발견입니다.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 밖에 별도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별도로 마음이 없다. 부처와 중생이 본래 둘이 아니니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다. 이것이 대선사어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는 데서 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대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으로, 성취로, 타인의 평가로는 진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상을 초월한 곳에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평생 30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30 이상이란 부처님의 32가지 뛰어난 신체적 특징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결국 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재산, 타인의 칭찬,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30 이상과 같습니다. 있으면 잠시 기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무상하고 덧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하셨습니다. 알라라 칼라마 선인과 우다카 라마푸타 선인에게서 배우셨지만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톨로 연명하시며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몸은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함께 수행하던 5 비구들, 교진여, 바파, 마타쿠, 아사지, 아나율타, 이들도 처음에는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고행을 중단하시고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아드시자 이들은 부처님을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고행을 포기한 나약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동료 수행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고행을 중단하시고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아드신 후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체 중생 실류불성, 모든 중생이 실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 보살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미 불성이 있습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존귀합니다.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처럼 망상과 집착이 불성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은 이미 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지 노릇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친구는 급한 일이 생겨 떠나야 했는데 잠든 친구를 걱정하여 그의 옷 속에 값진 보배를 꿰매어 넣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난 후 자신에게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의식주를 구하느라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수십 년 후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리석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었느니라. 내가 내 옷 속에 넣어준 보배가 있지 않느냐. 그제야 그 사람은 자신이 부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미 값진 보배, 즉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인정이라는 푼돈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녀이며 불성을 지닌 보살입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3번 읊으십시오. 손을 합장하고 정성스럽게 3번 읊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출근길에 일하는 중에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든 기뻐하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칭찬은 바람과 같이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알고 계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든 들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치고 부당한 비난이라면 웃어넘기십시오. 칭찬과 비난 모두 바람과 같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 본성은 칭찬과 비난을 초월해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비관 명상을 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이는 성금복덕을 쌓아야 한다. 성금복덕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인색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부처님처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대해선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보고자 하거든 중생을 보라. 중생을 보고자 하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 자기 안에 부처가 있음을 보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지옥의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거늘 하물며 너에게 불성이 없겠느냐. 돌멩이에도 불성이 있거늘 하물며 너에게 불성이 없겠느냐.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미 당신은 존귀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깨어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 오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원인은 자기 본성을 모르는 무명입니다. 그 고통의 소멸은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들입니다. 이 길을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타인의 평가라는 어둠 속을 헤매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등불이 모든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자,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에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정욕구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목마름이며 헛개비를 좇는 헛수고임을 배웠습니다. 자기 본래 면목을 잊고 밖으로만 헤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둘째, 자성을 발견하는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화두를 들고 일상 속에서 참선하는 대선사의 가나선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 화두를 깊이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 참선하고 하루 종일 화두를 놓치지 않는 정진의 길을 배웠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허상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그들의 업식이 만든 환영이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욕설을 받지 않으셨듯 우리도 타인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만법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불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이며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법화경의 비유처럼 우리는 이미 큰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거지 노릇을 해왔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보물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입니다. 보살님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서원을 세우고 새벽에 참선하고 하루 종일 화두를 들고 저녁에 자비관 명상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어느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진짜 나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오늘 법문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보살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버부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일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법문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법문에서는 또 다른 삶의 고통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가르침들을 잊지 마시고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해선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무일물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인정욕구도 고통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그 환영을 놓아버리십시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서원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보살님들께서 이 법문을 통해 위안을 얻으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해종고선사, 나무 육조해능대사, 법우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자성의 빛을 잊지 마시고 그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